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길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이 겉사람이 이론으로야 알지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만은 이 겉사람이 아는 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은 겉사람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한 것이 그것이 진짜 내 이름이에요. 그 사람 아니면 절대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죠.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별말 다 하는데 속지 말란 얘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알도록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어요.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감춰놓으셨잖아요. 근데 하물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대인이 모든 하늘 아래 족속 가운데 하나님은 독특한 보물이다. 그래서 모델로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귀환하신다.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는 사람들, 그 배 사람 다 있어요. 그러면 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단호하게 거절하십니까? 절대 용납지 않으시잖아요. 얼마나 첩두철미하냐. 얼마나 첩두철미하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두 사람이 한 팀씩 35팀 70명을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왕국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발에 내 신에 모든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그렇게 철두철미하신 분이. 근데 적당하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 하늘 아래 종교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얼마나 그렇다고 저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런 게 사람들이 미혹하고 돈 가진 사람은 와서 돈 많이 헌금하고 그러면 되는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히 거절하시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하고 접근하잖아요. 선한 선생님,
얼마나 멋있는 접근법입니까? 상대방을 붕붕 띄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처럼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불치병자를 많이 고쳐줬으면 돈 벌어서 부자가 될 만도 한데 재산도 축적해 놓고 자기 왕국을 세울 만도 하잖아요. 수만 명씩 몰려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환호를 했다. 그러니까 무혈 구태타를 일으킨 거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었으면 알지요. 성경을 읽는다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다 안다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럼 내 영을 부어서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미 선포했어요. 자연인은 누굽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주일날 또 안식일 지키고 주일 지키고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면야 돈 많고 세상에서 강한 사람 최고지. 그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관계를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하늘 아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모아가지고 부자가 됐으니까 날마다 잔치를 한다. 그랬더니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풍성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한다 그러면 그 보통 먹고 마시는 걸 잔치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잔치하면 생일 때나 아니면 결혼식 때나 아니면 한갑 때나 풍성하게 자리 먹는 것을 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잔치를 한다니까 얼마나 풍성한가 알지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주워 먹고 살았다. 그 일반적으로 잔치집에 걔는 얼마나 푸짐하게 먹고 삽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자도 영생하지 못하고 거지 나사로도 영생하지 못하고 육신이 영생 못하는 거거든요. 이건 왔다 가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 갈 곳은 정해져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유대인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은 거지 나사로였다. 그 부자는 어디 갔느냐? 날마다 하늘 아래서 뚱땅거리고 잔치하고 그렇게 희낙낙했는데 그래서 어디 갔느냐? 유황불못에 들어갔다. 정반대잖아요. 하나는 유황불못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품에 안겼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셔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지도 못하고 또 내가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치 하늘에서 피조물이 내가 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가진 거 다 들여서 천국을 돈으로 사는 것처럼 하늘 아래 종교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한테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소외된 사람,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 위해서 구제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알아야 된다 하는 것처럼 막 광고하잖아요. 우리는 노숙자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도와주는 게 얼마나 좋지, 얼마든지 좋죠. 그러나 성경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미 다 상급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훌륭해. 그 사람들 도와야 돼.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특히 연말 되면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헐벗고 춥고 배고픈 사람 도와야 된다. 왜 연말에만 합니까? 365일 똑같잖아요. 그게 광고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 창조주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가 지나갈 때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그런데 광고 낸다 그러면 어디서 얼마 냈다 안 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우라. 그 단체도 만들잖아요. 이렇게 소리 돕는다. 속지 말라. 하나님 앞에는 단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개인이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는 1대1이야. 아버지와 아들이 1대1이지.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 첫째로 거짓말은요, 상대방을 속이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은 얼마든지 돌이켜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물로 씻어라. 매일마다만 물로 씻어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거짓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멋대로 더하고 빼고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에서도 또 잠언서에서도 요한계시록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냐?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재앙이 뭡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그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 지워버린다.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럼 갈 곳은 유황불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함부로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 늘 말씀드리잖아요. 차라리 모르면 가서 손으로 과일 장사하고 야채 장사하고 생선 장사하고 막일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으라니.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은 교묘하게 그게 거짓말이.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거짓말이 뭐냐? 그건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치 않으세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 용서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그랬죠. 짐승 앞에서 거짓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여기 짐승이 잡혔다. 사탄 마귀.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이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뭘로 속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속인 거예요. 뭐라고? 예수 믿으면 돼. 짐승표 같은 거 상관없어.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 건 상관없어. 그러면서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얼마나 속이는지 모릅니다.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리라. 산채로, 유황불에 산채로 던져지리라. 이 말씀은 세상 끝에 끝까지 살아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잘 알아야 돼. 짐승이 잡혔다.
그 짐승이 누구냐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함께 사람들을 미혹하던 자. 하늘 아래서 권력이나 탐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데 힘쓰고, 누가 그런 짓 합니까? 루시퍼가 하잖아요. 루시퍼 영이, 거짓 영이 들어가면 사람들을 그 이용하는 거예요. 속지 말란 얘기.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랬죠. 미혹하던 홀린단 말이에요. 교묘하게 홀리거든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철학이라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불못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유황불못이 여러분 적당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잠깐이면 지나가는 7, 80년이 지나잖아요. 내가 80년 이상을 살아보니까 잠깐이에요. 근데 그 기간을 못 견뎌서 성경이 그랬대.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 아래서 헐벗고 굶주리고 거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내가 알아야 되지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요.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약속이 생명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누가 원했어요? 수가성 여인이 원했잖아요. 세상에서 얼마나 추접하게 살았어요. 세상에서는, 수가성에서는 그 여인을 사람으로 인정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한낮에는, 아침 저녁 선을 할 때는 야곱의 머리에 물 길러오지도 못했어. 아무도 없는 한낮에 뜨거운 때. 그때 중동 사람들은 낮잠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몰래 물을 뜨러 야곱의 우물이 왔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옛날에도 5 남자를 데리고 살았고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6번째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난잡한 삶을 삽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뭘 기다리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의인을 주님 찾아다니신 게 아니에요. 죄인의 친구가 되신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니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그런 사람들과 밥을 먹느냐. 병든 자에게 의원이 의사가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냐? 지인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거지. 스스로 지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필요치 않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걸 깨달아야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책망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이 구하는 게 뭡니까?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받을 생수다. 성령이다. 성령을 구한 거예요.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한 겁니다. 주님이 누굴 찾아 나서셨느냐?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사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 누가 우리 선생님한테 잡수실 거 갖다 드렸나? 주님 모르시겠어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별짓 다 하지. 그 육신에 속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이 뭔지, 약속과 명령을 항상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용서함 받는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용서함 받을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서는 구원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약속이잖아. 이것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바꾸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낙원 파라다이스에 갈 수 있어요. 육신은 흑인이 흑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인가? 아닌가? 다른 사람을 관여하지 마세요. 내가 중요해. 내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하늘 아래서 어떤 의식이나 뭐 어떤 행사나 이런 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1대1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 아버지 집에 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